산상수에서 나오는 8가지 축복은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랑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실천할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냐? 첫 번째로는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순 첫머리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건요,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깨닫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자가 올라가야 할 팔복의 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아마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중동 쪽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전쟁으로 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요. 지금 세상이 아수라장. 참 어려운 때,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래도 평안한 때를 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준비가 됐느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올라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은 우리가 한번 쑥 훑어보면서 그냥 깨닫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 그렇죠. 최고의 축복, 공중휴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중휴거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가 만나는 사건. 이게 공중휴거. 그럼 공중휴거가 왜 최고의 축복이냐? 자, 천국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분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공중휴거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심판대 서지 않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공중휴거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복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산상수훈의 8복, 8가지 복인데, 자, 우리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인생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은 지금 돈이 성공의 기준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리고 끝끝내 뭐예요? 복을 받아냈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구할 때 영적인 축복은 자, 영적인 축복을 구하면요. 이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의 원리가 있는데, 자, 첫째로요. 복은 누가 주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죠? 신약에서는요, 신약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팔복의 말씀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은 좀 어렵지요. 난해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럼 모른다는 말씀은 그 말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야지 구할 수 있죠. 알아야 표대를 향해 갈 수 있죠.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이런 가치를 알 때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이 서두에 이 대표적으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 있는 것과는 전혀 생소한 말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 중에 복, 복의 으뜸, 이 깨달음의 반석이 있는데 이 산상순의 축복은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8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이 계단 같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축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복을 받으면은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앞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다다다다다 다 쓰러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으면 나머지 8가지 복이 한 방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임하는 복. 단계적으로 동시에 임하는 복. 그게 어떤 복이다? 팔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동시에 일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느냐? 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자, 첫 번째 복이 어떤 축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인데 마음이 가난한 게 왜 복일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요. 이게 왜 복일까요? 이 말씀은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말하는 상태랑 정반대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풍성한, 영적인 비만인
그런 상태의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 내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을 비춰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각성의 빛이고 깨달음의 빛인데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요.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는 눈, 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언제 그것이 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장으로 가다가 깨달은 사람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꼬꾸라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열심히 하는 열정은 있었으나 첫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3절로 붙어 있는데,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딱 비춰주시는데 내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토매틱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어떤 복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복이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했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었더니 애통했더니 주여 알고 봤더니 내 속에 텅텅 비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애통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애통의 눈물은요, 사업이 망해서 애인한테 차여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내가 진리가 없었구나. 내가 지금 헛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종교생활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 기록은 안 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근데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는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영적인 실체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애통이 터져 나오고요. 통해자복이 되어지고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눈이 얼마나 탱탱 부었는지 개구리 눈처럼 부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민망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영혼의 실체, 우리 영혼의 실체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나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 이런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나의 심령과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임할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한번 지나가면요, 애통이 지나가면요, 나머지가 다다다다다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심령이 가난했더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 애통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세 번째 단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착하고 뭐 이런 의미의 온유함이 아니라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지금 방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 보세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아버지 앞에서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애 같아요. 정말 천둥벌거성이 같이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고 다니고 행동 함부로 하고 막 설치고 다니고 교만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예요? 아, 종이구나. 주인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 정체성, 내 위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철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두 번째에서 애통했을 때 뭐를 많이 흘렸어요? 눈물. 자,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자, 눈물을 많이 흘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촉촉하게 젖지요. 그럼 내 마음의 땅이 부드러워질까요? 거칠어질까요? 부드러워지죠.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많이 애통했더니 우는 만큼,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린 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기경이 된 거예요.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된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씀한 의는 무엇이죠? 바로 여기서의 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 이 팔복의 마지막 10절에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의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의는, 자, 어렵지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하시고 거룩하시고 무궁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누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게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자,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온유하기 때문에 마음의 땅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밭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밭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야죠. 그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잠자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났어요.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내 속사람이 깨어나니까 세상의 것들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뭘 많이 먹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배부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못 읽죠. 말씀은 여러분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에서 먹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요. 묵상하면서 먹고요. 자, 말씀을 먹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말씀을 못 먹을까요? 왜 그런 거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세상의 미디어, SNS, 영상,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르니까 영적인 비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개어내야 되는데, 비워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해요. 드라마 보라고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드라마 볼 거예요. 영화, 드라마, SNS, 미디어, 영상, 세상의 문화는 잔뜩 채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면은 아이고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영혼을 관한 거예요. 자, 이 팔복의 말씀은요,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4가지의 복이 있고 뒤에 또 4가지 복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지금 사복은요, 내 영혼을 관한 복이라면은, 그럼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은 누구를 위한 복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더니 배가 불러요. 잔뜩 먹었어요. 근데 음식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 또 더 먹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나요? 아니죠. 누굴 생각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영혼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본능적으로 내가 배부르고 내 인생이 풍성해야지 이것이 자동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는 눈이 어떻게 열린 거예요? 이제는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린 거예요. 긍휼히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 이제는 내가 배부르고 풍성하니까 이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자, 내 안에 있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더니 내가 배가 불러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조금 무례하거나 좀 함부로 대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다 이해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지, 아무개 속으로,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한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죠. 그럼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게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미노처럼 지금 이해가 가시죠? 단계별로 오셨죠? 자, 이해가 갔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음 복을 주시는데, 자, 다음에 어떤 복을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거. 자,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인간의 이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시죠? 욕심. 욕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욕심이 왜 없어졌을까?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냥 풍족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욕심과 탐욕,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목사님,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면 죽죠. 하나님을 진짜 본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해주시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너는 내 친구다. 종은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자, 종은요. 자, 우리가 관계를 볼 때 종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와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단계.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 축복 다음 축복이 또 어떤 축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눈이 열리고 욕심 버리니까 우리가 철들고 이제 마음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말씀 그대로예요. 자, 여기서 이 분쟁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보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있으면은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 그죠? 모든 공동체는 분쟁이, 크고 작은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있으면 분쟁이 적어져요. 분쟁이 줄어들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왜 부딪힐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가 옳다. 자, 쉽게 말해서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옳다는 거예요. 당신 건 틀리고 내게 옳다.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사욕이 있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또 분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욕심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을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작은 예수님. 저는요, 우리 사랑은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은 예수님 되셔서 내 사욕,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을,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정상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의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요, 앞에 네 가지 복이 있고 뒤에 네 가지 복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색칠해놨어요. 보니까 네 가지 복의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거예요. 의. 아까 네 번째 복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여덟 번째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결국은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2000여 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단의 괴수다, 그가 미쳤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해요. 야, 너무 율법주의자 아니냐? 너무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슈거 재림 얘기하는 거기 이단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대.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임할 때, 자,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할 때, 자,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팔복의 과정을 도미노처럼 따다다다다다다 팔복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요, 전 세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팔복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배운 사람은요, 아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이단 교회 아니요? 당신이 믿는 말씀 잘못된 거 아니요? 귀가 얇아서요,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판단했나? 오늘 우리는 팔복의 산, 정상에 오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 모든 것도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 그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천국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클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팔복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다. 이렇게 살면 망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열심히 울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믿음의 땅, 마음의 땅을 주셨고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의로 채울 수 있는 이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이 은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이웃을 향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흘러가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욕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과 뜻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자, 지혜를 얻게 되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분쟁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하고 암송해서 내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잘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단계적으로 도미노처럼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특별히 우리 휴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팔복의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휴거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계적으로 이 축복의 산을 밟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삼지사방에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야, 그렇고 2단 아니고 3단 아니고 뭐 5단, 10단 막 몇 단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천국 비밀이 있는데, 자, 천국 비밀 말씀드립니다. 자, 산상수훈은요, 8가지 눈이 개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눈이 떠진 거예요. 자,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의 눈이 열린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저렇게 뭐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영의 눈이 열리면요, 알아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이 천국 비밀은요, 팔복은요, 8가지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눈이 열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눈이 열렸어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죠. 나 자신을 보는 눈, 자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어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온유한 자, 어떤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구세주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오토매틱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거예요.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눈이 열렸어요? 의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갈망하는 의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눈이죠? 이웃을 향한 눈.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지혜의 눈이 열린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광의 눈.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최고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자는요, 휴거될 사람들은요, 영광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휴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맨날 휴거 얘기에 이게 아니고요. 휴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정과 가슴이 떨리셔야 돼요. 영광의 눈, 이 마지막 단계의 눈이 열리면 어떡하죠? 그 휴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전율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주님을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마지막 때 꼭 반드시 최고의 축복을 받으리라. 만약에 지금 내 앞에 여기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저 천국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은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축복은요. 또 한 가지 천국 비밀이 있는데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첫 번째 눈이 열렸어요. 그럼 첫 번째 눈이 열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눈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눈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몇 번째 복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5번, 7번, 8번 복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은요.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8복의 정상에 올랐어요. 그럼 앞에 7가지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 눈이 열린 사람은 나머지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8복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안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행복해지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에서 나오는 8가지 축복은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랑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실천할 수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냐? 첫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산상순 첫머리에서 8복을 말씀하신 건요.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깨닫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거 준비,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죠. 자, 주님 앞에 아멘의 자세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8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두가 8복의 산 정상에 오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휴거자로 준비돼서 그날에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팔복의 산 정상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